위장 찢어없는 죄와 무도 잠잠케 해 오나는 외쳐 영광 찬양해 다시 하셨네 낯선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
예, 여기 우리들 모두 참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 외에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거룩한 공통점입니다. 우리 모두 생긴 것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이기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자존감 낮은 것도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는 것 또한 나쁜 것이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냐?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비참한 그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나의 자존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뭘 잘할 때,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뭔가 더 하다못해 외모라도 더 멋지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뭘 더 잘하든지, 아니면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많다든지, 나에게 능력이 있다든지,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고 자존감의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을 어떤 능력으로, 나의 낮은 자존감을 어떠한 물건을 삼으로써, 아니 나의 낮은 자존감을 뭔가 대단한 걸 이룰 때, 그때 내가 자존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 인생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로 가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예요. 이 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비참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으니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또한 순종으로 모든 순종하는 자의 구원을 이루실 특별한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오히려 이방의 왕,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민족에 대한 관심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며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가 자기 직무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완전히 그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며 택하셔 주신 그 구주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정말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세우신 최고의 참 구주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될 복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구약시대 때도 있었지만 그 예전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42장 우리 3절이죠. 3절을 보면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인간들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쓸모없는 인간, 아니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러운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뭔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우월할 때, 그럴 때 내가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할 때는 정말 쓸모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상황할 때만큼 쓸모없는 것도 없을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만큼 쓸모없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보면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상황갈 때 꺼져가는 등불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람 앞에 등불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게 나약해 보이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있게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그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별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정의를 세우리니 그 섬들의 교훈을 안 망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섬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의 언약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또 이방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민족까지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정말 이방 민족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치 않았던, 정말 그들을 상종치 않았던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다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향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흑암에 있는 자녀들이었고 다 눈먼 자들이었고 다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시킬 것까지, 아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1.1획도 다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사야를 통하여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하여 정말 상할 뜰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 정말 가치 없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연약해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